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9월 22일 갈라디아서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가 생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참된 자유가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항상 선을 행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고 연약함 때문에 범죄를 할 수도 있다. 죄를 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할 수 있는 자세,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일이 있다,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것도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짓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는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범죄한 것들이 있을 때 그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잡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를 바로 잡는가라고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할 때 그를 책망하고 또는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죄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37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그 악인과 범죄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이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심판을 가지고 또 바르게 잡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잘못한 것 갖고 계속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너도 또한 완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너도 죄성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 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시험받을 수가 있고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으니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또 교훈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라 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짓는 것,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일진데, 당연히 그런 법을 갖고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짐, 어렵고 힘든 짐, 그것을 나는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짐을 서로 나누어져서 그 무게를 나눠주고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지 않은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좀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4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이 내가 참 큰 일을 한 것 같고 잘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이루었다,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에게 의시되거나 남에게 자랑하기 쉬운데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남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 되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자기에게만 자랑이 될 뿐이지 남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줄 알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성취되었을 때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수 있는 줄 알아. 어떤 것을 잘 되었다고 내가 완성했다고 이렇게 남에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반대적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가만 생각하면 이것은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마땅히 지어야 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서로 안에 혹여나 더 짊어지기 힘든 그런 무게의 짐을 지고 있다면 함께 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또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만 기쁨을 여기고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어서 다양한 무게를 또 책임을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져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반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목사, 전도사, 강도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말씀을 받는 자가 있을진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가르침을 주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의 목회자는 자기의 부와 유익과 또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일진데 마땅히 말씀을 받는 자는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유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밤새서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벌을 수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너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썩어질 뿐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영원할 것들에 대해서 심는 자, 그렇게 심어야지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다. 성령으로 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시간을 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목매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성령에 의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것들을 쫓아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런 선행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드러나는 결과가 없어 보일 때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는 내가 수고한 것이 당장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할 뿐이지 그 결과를 주신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데 당장에 내가 원하는 기대에 따라서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이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결과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들을 전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해야 되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할례자들,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행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열심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많은 전도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런 것이 의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집을 살고 있다,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이런 차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것다, 내가 하는 어떠한 것을 드러난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집, 내가 굴리고 있는 큰 차, 좋은 차, 내가 갖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성.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질 것,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연약함고 또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나는 구원까지 이른다라는 사실들, 그것만이 성도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훈받은 것처럼 성도 안에,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선을 행하기에 더욱더 힘쓰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또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하되 당장의 결과와 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보며 선한 일들을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쁘게 여기며 자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